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특별히 올해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그 가끔 이렇게 몰에 가면 이런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몰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 이 미화 팀에서 너무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앞에 꽃을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 꽃을 준비해서 꽃을 보관해 놓으시고 토요일 날 오전 하루 꽃을 이렇게 화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시간과 정성과 또 이거는 여러분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걸까, 그렇죠? 늘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 우리 실망시키지 않고 참 좋은 화환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주신 미화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감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참 많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17년도에 하버드나 또 대학교나 유명한 대학교에서 직접 이런 어떤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발표를 보면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다 감사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참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체적 질병의 증상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 지수도 좋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겠어요? 예. 우리 옆에를 보시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배우자끼리 하세요. 왜 이렇게 딴 사람을 써서 배우자끼리 먼저 하세요. 예. 예. 서로 감사.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면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만 해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한 단계 높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적인 레벨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의 2배가 아니고요, 엄청난 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게 엄청난, 솔직히 우리가 거둬들일 수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우리가 이게 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면 그 전절 16절, 17절, 18절을 다 함께 소위 이게 하나의 세트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333 감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333. 무슨 감사요? 예.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번 추수감사절 너무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정말 감사 하나만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라는 것의 세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3입니다.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이건 감사의 유익이, 저 읽는 순간 깨달은 게, 야, 100%의 유익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이건 뭐 반의 유익이 아니라 100%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하는데, 다른 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능력, 복, 은혜, 기적, 변화라고 믿어요.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아멘 하세요. 나도 어디 가서 부하면 아멘 잘 나와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말은 좋은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으세요?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좋은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일 있었죠? 나쁜 일도 있었죠? 네.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이 말은 큰 일에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주로 돈을 많이 번 큰 거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게 사소한 것이 뭐죠?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을 너무 당연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것도 생각하지만 이번 주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내게 아주 작은 일들에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왜? 늘 감사라는 것이 있다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통한 기적이고 능력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의미인데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 쓰든지,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삶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내가 느낌, 감정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연히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런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감사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질문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2,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자기들이 회개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질문으로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서로들 선물도 교환하며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이 박스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담겼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출익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 슈박스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마음이었구나. 그런 분 있어요 지금. 인형 넣는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마음이. 어제 우리 꼬마들 어제 패킹 파리 하니까 학생부 꼬마들이 말해요. 서로 돕는다고 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요. 그냥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 봐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걔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for boys, girls. 남자아이, 여자아이, 몇 살.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 아이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씩. 완전 프로예요, 프로. 패킹 파리가 2시간 반이니까 끝났더라고요. 두 번째 요소는, 감사의 요소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시 시편 106편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분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서는 모두 10명이 감탄합니다. 이야, 우리 병이 나았구나. 너무너무나 고맙다. 야,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전해야 될 텐데, 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지? 야, 너 신기하네. 별별 얘기를 합니다.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어요. 9명은 그러고는 다 그 고쳐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 사람을 통하여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러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농부가 일을 해서 거두어 수확한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었지만, 그러나 그 농부가 그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한 그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은 것,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요소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표현하는데, 다시 116편에 보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소원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약속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이렇게 눈 뜨고 봤다니까 누가 왔나. 부흥회 이후로 기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봤다니까요. 그쵸? 지금 여기 벌써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는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고, 그쵸? 그리고 그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다른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아들을 얻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내가 희생 제물이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아들을 셋을 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왜 본인이 그런 약속을 해?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가면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말이에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웃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 나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안 했으면 내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성격도 이게 보통이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 안 됐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그래요. 진짜 내가 그때 보면 참 맞아.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우리 성도님 참 착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녔어 봐요. 목사 안 돼가지고. 이거 보통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찍 부르신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기도도 있었지만.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은 무슨 죄야? 근데 그렇게 바쳤는데 사무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살면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 다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년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립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못한다면 내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만만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씀이 그냥 그것을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산 제사, 거룩한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세 가지의 실천입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고 세 가지의 요소가 있고 세 가지의 실천인데, 이처럼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 살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회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 안 좋은 이야기만 보도합니다.
누구를 헐뜯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이런 걸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우리 세상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다 어려웠나요? 아니요. 기쁜 날도 많았어요. 감사한 날도 많았어요. 평생 부부로 사는 것, 여러분 굉장히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20년 결혼 생활 다 20년이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 사람 아닐 것 같으니 아니면 아닐 것 같이 결혼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속았어요. 속아도 좋아요. 속았다 치자고요. 그러나 그래도 나쁜 날만 있었나요? 좋은 날이 없었나요? 어이, 아멘이 안 나오네. 주여.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흥회도 끝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을 그냥 복 돋아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요. 믿습니까? 감사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감사하는 걸 배웠으니 오늘 감사하시고 또 감사를 계속 매일 우리가 실천해 가면 더 좋은 감사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걔한테 위로를 받는 분들 감사하셔야죠. 건강 주신 거 감사, 일자리 주신 거 감사, 자녀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 찾아보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 그 감사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그 헌금 봉투에 말이에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적은 것 나는 봤을 때 이렇게 두껍게 많던데 나도 감사했죠. 기도할 거리 주셔서. 여러분 너무했어. 진짜 너무 많이 썼어. 아니 긴 봉투를 어떻게 꽉 채우냐고요. 몇 가지만 적어야지. 그거 읽는 데만 내가 한 30분 걸리겠어요. 그 많은 거.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감사. 이게 웬 복이야?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면 목사가 말해요.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이 부흥회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부흥회의 동기부여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부흥의 집회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부흥의 첫 번째가 오늘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로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로. 두 번째 실천할 것은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일에도.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3주간 말씀을 나누며 강론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너희가 만날 텐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을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건 뭘까요? 단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핍박은 왜 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유혹도 안 와요. 왜? 스스로 죄지니까. 근데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그 제일 먼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도 시험이 와요. 왜?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란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너를 치유했고, 믿음이 너로 감사하게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을 뺏어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요.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핍박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 교회, 데살로니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항상 사도 바울은 전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왔고 이방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이 깊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얼마나 난폭하게 폭동을 일으키는지 사도 바울이 밤에 도주해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밤에 도주한다는 것을 의미를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내 중국 선교를 다닐 때 지학교회 또 그렇고 표면에 나와 있는 삼자교회에 우리 이제 앞으로 리더될 여자 학생, 남자 학생 한 20 몇 명을 합숙 훈련 2년 동안 합숙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리더십을 키우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돕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뭐 악기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요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삼자교에서는 설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교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삼자교회는 공안에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 공안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조금 삐딱한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 30년이 돼도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성찬식도 못하고. 기도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래 주를 위해서 뭐 감옥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마음 먹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딱 D-Day가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딱 교회를 갔는데요. 이게 상원 이제 2층의 건물이에요. 아래층에 경찰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안이. 그래가지고 다 긴장했죠. 숨어 있었어요 뒤에. 갔나 안 갔나. 완전 007 작전과 똑같아요. 숨어 있다가 갔다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하고는 안수교 대중들한테 또 막 4, 50명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한 2시간 후에.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차를 대기해놓고 뒷뒤에 대기해놓고 안수기도 끝나자마자 차 타고 완전 공항으로 나와서 도망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도주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도망 나왔다 그때요. 거기 증인이 있어요. 우리 나장로님 둘째 아들 상위꾼이 옆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일단 앞만 보고 가자.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감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후로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과 억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었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자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감사하세요. 욕먹는 것도 감사하세요. 매 맞는 것도 감사하세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해 보세요. 굶어도 감사해 보세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던 중에 1964년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는 무려 27년간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폐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무기징역이었지만 다행히도 27년만 살고 나와서 그의 나이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깜짝 놀라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감옥에서,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세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한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남아공화국의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감사가. 여러분이 나쁜 일을 만나셨어요?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쉬운 일이라도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들,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여러분, 아파보면 알잖아요. 야,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신체 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래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줄 모르고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게 뭐예요? 내 귀 안에 이너이어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잠깐 0.001도도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런 것 당연히 쉽게 생각했던 것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도시락 받아서 식사하실 거죠? 도시락 감사함으로 드세요. 정성 들여 드려진 이 식사 당연히 감사하게 드셔야 됩니다. 내 자녀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 직장, 자녀, 우리 목장의 목원,
여러분 옆에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늘 주일날 이 시간 오면 딱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시원하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러나 그 뒤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감사하세요. 자, 실천할게요. 우리 예배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요. 시간 없어요. 내 설교 시간 짧아져요. 자, 손 드세요. 크게 드세요. 크게 드세요. 자, 한번 훑어보세요. 누군가. 예, 소수에 의해서 예배가 준비돼요. 예?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음향, 미디어,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거 파워포인트 올리는 거 쉬운 것 같죠? 조금만 딴짓하면 이게 늦어져요. 늦어지게 여러분 뭐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묵묵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그게 뭔가 하면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빚졌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권리를 자꾸 찾는다고요. 의존의식보다는 자율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만화 가운데 심슨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 이미 다 봤어요. 이 바트 심슨이라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몰라요. 지금도 인기예요. 보면 너무 그냥 귀엽게 생겼죠. 이 여기에 나오는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한 에피소드에 이 바트 심슨이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식사 기도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만하죠? 교만한 태도죠.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 자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에 일일이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너무 풍족한 세상을 살면서 많이 오염되었어요. 빚진 의식보다 권리의식에 은근히 더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021년이죠. 70년 전만 하더라도, 71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6.25를 맞이했던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돕고 있는 에티오피아, 저희가 돕고 있는 하이티, 여러분 도미니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우리는 그 빚을 얹고 사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70년 지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죠. 70년도 아니에요.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엄청난 우리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노력도 있고 피땀 흘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냉랭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 있진 않은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향한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60억 인구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인구가 하루 생활비 $1를 받고 살아갑니다.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20억이 넘습니다. 식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아무 데서나 물을 퍼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은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풍요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한국이 저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결코 당연히 여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땡스기빙 하면 퓨리탄, 청교단을 생각하죠. 지금도 청교단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지금 계속 줌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은 로마 카톨릭 교회 부패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영국도 로마의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만의 국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여긴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로마 카톨릭 형태를 그대로 따랐고, 영국의 개신교 중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퓨리탄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갖겠다.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이 영국을 떠나 순수한 신앙을 하기 위해 찾아 나선 곳이 어디예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플리무스라는 매사추set에 도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유럽에 좋은 거 다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미국의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의 땡스기빙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쇼핑몰을 가보세요. 과거에 10년 전에는 땡스기빙을 꼭 지내고 난 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크리스마스 준비였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땡스기빙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땡스기빙의 유래가 하나님을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온 그들의 전통을요, 오늘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버리고 있어요. 땡스기빙이라는 사인이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미 벌써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어요. 아니 블랙 프라이데이를 언제 하는데 11월 초에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흐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요하고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반대였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102명이 배를 타고 와서 대서양을 6일간 물과 양식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도착했더니 겨울에 44명이 죽었어요. 첫 수확을 해 거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많고 풍요한 것들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심의 감사였다고 믿습니다. 내게 지금 수확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이 이 코로나 한 해를 지나면서 1년 동안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셨잖아요.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한시도 내가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앞으로 되어질 일에도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적, 감사의 능력, 감사의 형통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증언되며 간증되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